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선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만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만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하늘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대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니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진실로 살아계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와 모욕, 재산을 빼앗기고 감금과 구타를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평강과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물질과 건강만을 구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깁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평강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병이 들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교회 내 교우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관계를 멀리하고 싶을 만큼 힘겹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도 충실하지만 세상살이는 더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토록 시험과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왜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민과 번뇌가 우리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이해해 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중심의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주권자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교회 내 갈등과 불안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새벽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마감을 몇 시에 하냐니까 6시에 마감한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안 나오신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은 오늘 아침 새벽에 안 나오셨는데 어제 마감을 몇 시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아니 어제 마감을 몇 시에 하셨냐고요. 11시쯤 하셨대요. 그래서 늦게 자서 새벽에 못 일어나셨대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각자 일터에서 일의 마감, 또 하루의 마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마감을 할 때 무엇을 하시고 하루의 마감을 어떻게 끝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침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침대에 제 방에는 텔레비전, 그 다음에 집사람에게 아내에게도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시작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 말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정말 찍소리도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간단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기도하고 잠자리를 청합니다. 하루의 마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 보니까 월말이 엄청 바쁘대요. 그래서 월말 마감을 해야 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마감, 또 일주일의 마감, 월말의 마감, 그리고 1년의 마감들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매듭을 결정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한 학년을 지나면 마감을 합니다. 마감이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감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졸업을 하면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마감, 정리하는 시간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신앙이든 생활을 하면서 매듭 짓고 마감해야 할 그런 시점, 그때 나는 어떤 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 매듭을 어떻게 마감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풀어낼 것인가. 오늘 나의 태도는
나의 삶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후배들에게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특별한 사건이 오늘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 곧바로 서 있는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인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지상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과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해야 할 두 가지, 오늘 4장은 기념비를 세우래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5장에 가면 장정들, 소위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튼튼한 성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은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인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거나 무기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을 끌어내어서 정복해내는 온갖 전략 전술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소위 전쟁 준비가 필요로 한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의미를 이곳에 부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상징물을 세우라. 그것이 돌 12를 취하여서 길갈에 그 돌 12기둥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후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 우리의 열조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요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이렇게 다른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로막은 장애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로막은 우리의 인생의 가로막은 이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곳에 돌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너희가 신앙생활 해 나가고 살아가는데 그때 어려운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기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좋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나의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아멘 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내가 시리에 빠거나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의 모퉁이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기적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요단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가로막게 되어졌을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놀라운 홍해의 사건을 건넌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엉뚱한 얘기들을 그들은 쏟아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과 남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기적보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인도하심의 확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것은 좋은 과거의 기억을, 사건을 오늘 다시 나의 삶 속에서 확산시켜내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시간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그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요일, 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일인 겁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한 가사 내용을 우리는 신실하게 진심으로 부르게 되어졌을 때, 대표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의 준비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에 죽었던 나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은혜롭다, 설교가 은혜롭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합당한 의미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느끼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외치고 잘했다, 오늘 내가 설교를 성공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의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이 설교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내가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나에게 물밀듯이 몰려와야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들은 가장 좋은 것일수록 가장 반복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시면서 가장 좋은 것 반복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세요. 뭐예요?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데 계속 호흡하고 있는, 이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식하고 상관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 소중한 것. 우리는 새끼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생뚱맞은 소리를 하죠. 목사님, 나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중한 것,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귀한 사람이기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소중한 것, 귀한 것은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일종의 기념하는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은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간단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예배의 예전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면, 그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성만찬의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성만찬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과거의 기적을 단순히 회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억의 장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 대한 향수,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은 오늘 현재 자랑거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현재인 겁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현장 속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 가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작가인 한강은 5.18 소년이 온다를 써내려가면서 그는 이런 고민으로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작년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과거가 현재를 도왔습니다. 80년 5.18 죽은 자들이 오늘 계엄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오늘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또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계엄령이 떨어져 독재 치하로 바뀌어버렸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인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은 그 독재의 끔찍한 것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사람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을 구해낸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기념물은 과거의 추억을 자랑함이 아닌 거예요. 기념물은 과거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을 되살리고 회복시켜내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그리고 확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닌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종교생활로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랑하는 그 모습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소리를 점점 크게 더 확대 생산해 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기억해내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되어지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보다 더 큰 은혜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사람만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요단이, 또 다른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그 홍해와 요단을 능히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은총을,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누도록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승은 대단히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믿음에 앞선 새들이 피땀 흘려 일군 그 귀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길갈의 12돌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기억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가슴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귀한 기억,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성만찬의 그것은 짧은 것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내가 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회상하며 되새기며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비로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저희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손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축복하는 귀한 손길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월을 주신 주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요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보게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레이스의 은혜를 사모하여 반복하며 기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더 좋은 이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이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어 내가 살고 생명을 살려내어 기쁨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켜주세요. 대학생 조현빈, 조설빈, 장시원, 김우연, 김윤서, 박고은 이쪽으로 나와주실래요? 대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은지, 장현우, 장현아, 이영민, 서가연, 서주원, 정가운, 조병민, 서준호, 김민성 이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 올해부터는 장학금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 지원 씨 무선 마이크 하나 꺼내주세요. 앞에 나오면 떨려요. 자기 이름 불러도 안 들립니다. 자, 먼저 대학생부터 이쪽으로 쭉 인사는 같이 하도록 하고 자기 이름 잘 들으세요. 자기 이름 그 다음에 학교, 학년, 학과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분은 부모님 전함까지. 자, 본인 이름, 학교, 학과, 몇 학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같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분은 부모님 전함. 왜냐하면 모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조현빈이고 학교는 중앙대학교 4학년 관공부학과 재학 중입니다. 부모님은 조동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양숙 집사님입니다. 예, 다음.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인사도 한꺼번에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현이고 울산과학기술원 4학년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를 재학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박선 집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학년 박고은이고 부모님은 정지은 집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서이고 미술대학교 조카 신입생입니다. 부모님은 박선 집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솔빈이고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부모님은 이양숙 집사님과 조동수 집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지원이고 순천대학교 식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부모님은 정근 안수 집사님과 조현아 집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주원이고 복성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는 서현석 집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가연이고 복성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버지는 서현석 집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민이고요. 충남 풀무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이양섭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조아연 집사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당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빈성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니지만 조아연 선생님 덕분에 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름은 조병민입니다. 이제 순천공업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준호입니다. 지금 순천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이제 3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연아입니다. 서천고등학교 1학년이고 부모님은 황미연 집사님이십니다. 장연우입니다. 효천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고 부모님은 박미연 집사님이십니다. 네. 정가온이고 창의예고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렷 인사. 예. 자, 뒤로 돌아보세요. 예, 장학금 많지는 않지만 예, 장지원님, 예. 조현빈님, 조솔비님, 박고은님, 예. 김무연님, 김윤서님, 예. 대학생 있고, 김민성님, 예. 서준호님, 조병민님, 정가은님, 서주원님, 서가연님, 이영민님, 장연아님, 장연우님. 예. 자, 뒤로 돌아서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입니다. 몸된 재단의 귀한 자녀들이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귀한 학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도회지에 나가서 다른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가 아직 믿지 않으면 이들의 가정들이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학생 한 분이 안 왔는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한 분 학생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모입니다. 오늘 점심때 떡과 과일은 박선 집사님 남편 장례 후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장영란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송충원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위로 조문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가실 분들은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판에 아마도 다 알리셨을 겁니다. 거기에 마음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일라도의 들의 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몇 견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성만찬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며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파하며 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